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였노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하신 고난과 고초를 보고서 저거는 저 갈릴리 청년 예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뭔 잘못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 것이다. 뭐 갈릴리 그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고 다니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하고 아무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지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는 실로 실로 진짜로 정말로 실상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질병이에요. 각종 질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청산하셨도다. 해결하셨도다. 이에요. 여기서 벌써 이제 우리 예수님 정말 그 태어나면서부터 또 헤롯 대왕에게 뭐 죽을 뻔하였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야 했으며 그때부터 고난과 고초였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초의 절정이 이번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참으로 또 극대화되고 아주 절정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당장 그러면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는 실로 진짜로 정말로 그런 말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이 질고와 이 슬픔은 모든 인생이 지고 있는 멍해예요.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슬픔으로 자녀가 속썩이든 남편이 속썩이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어떤 대인관계의 어떤 그 고통이든 뭐 기타 등등 그런 슬픔, 이 슬픔과 이 질고는 정말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짊어지고 있는 멍해예요. 요 두 멍해 때문에 진짜 인생들이 신음을 하며 끝없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참 힘든 그런 멍해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고초 당하심으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그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이 말씀은 청산하셨도다. 해결하셨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몇몇 분들이 아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굉장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절 그 말씀도 한번 띄워보세요. 다음 절도 띄면 이 슬픔과 이 질고라고 하는 이 멍에는 정말 인간을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짓눌려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멍에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고초와 고난과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죄가 청산이 된 거예요. 원죄가 청산이 된 거예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과 동시에 그 원죄는 청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자범죄는 그 원죄는 유전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나한테 유전되어졌어요. 아닌데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유전되었다가 나와요. 그럼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오리지널 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인류의 후손들에게 다 유전되어졌어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 선행으로 또 안 돼요. 우리가 또 많은 이제 어떤 도를 닦고 자선 행위를 많이 하고 내 목숨까지도 남을 위해서 바친다 할지라도 그 원죄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내가 그냥 고향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바칠 거 다 바쳐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그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그거까지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니 그 죄를 청산하셨으니 그거까지도 우리가 그거는 내가 이제 회개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그 죄가 청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굉장한 상관관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청산하셨도다. 요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거기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제약이남이라 여기까지 설명했지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다 의미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다 같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해결하셨도다. 청산하셨도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요 말씀 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게 해결 안 되고서는 뭔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해결되었으니 평안을 누리고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이 평안을 누리고 요 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요 채찍이 맞음으로도 그가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진짜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또 성경에 거기 한번 봐봐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기억나는 그런 구절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또 읽어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해결하셨으니 청산하셨으니 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죄가 있는데 원죄는 유전죄, 그 오리지널 신, 이거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제 선행을 내 목숨까지 바치는 구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고스란히 원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원죄가 청산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이제 천국 가게 되었던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내가 지었으니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셨도다, 해결하셨도다. 그렇죠? 이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자꾸 죄 짓고 싶고 마귀가 졸개 귀신이 죄 지으라고 유혹하고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예요? 나는 죽었어. 죽은 시체가 움직이는 거 봤어? 나는 꼼짝도 못해. 나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알겠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짓게 행하라. 의롭게 살아라. 살았어. 나는 팔팔해. 의에 대해서 나는 살았지. 살고 말고 팔팔해. 알겠죠? 이 거꾸로야. 믿는 자들도 죄 지어라. 그냥 술 마셔라. 담배 펴라. 야, 부장님은 교회 장로로 가는데 그냥 맨날 술 드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 집사인 주제에. 다 이게 미혹이고 유혹이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난 죽었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꼼짝달싹할 수 없어.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의에 대해서는 살았어. 팔팔해.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르친 거예요. 요까지는. 그렇죠? 많이 강조한 내용이고 오늘은 요 부분에 읽어봐요. 이거는 이제 신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제 이 주 안에서 좀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뭐 위가 나쁜다든지 뭐 장이나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지금도 병증에 있을 수 있고 목사님 지금도 슬픔이 커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마음이 편치 못하고 슬퍼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건 내가 장이 나빠서 그냥 뭐 먹기만 하면 직방으로 내가 겪어요. 이건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가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으면 이것은 허상이라는 헛되고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긴 분이. 아니 지금 내가 질병이 있어서 고생하고 있고 설사를 하고 있고 위도 소화도 떨어지고 그 슬픔이 참 이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오늘도 이 슬픔이 떠나가질 않았고 지금도 또 슬픔이 한 곁에 또 자리 잡고 있고 이 질병은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다면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이고 거짓되고 허튼 것이에요. 그 실상은 뭐냐?
실상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참되고 진실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더 강력한 것이냐? 뭐가 더 강력한 것이냐? 뭐가 더 힘이 세느냐? 현실보다도, 요 실제 상황보다도 그 위에 있는 더 세고 더 강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음성과 창조주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어요. 진짜 센 것은, 진짜 강력한 것은 창조주의 음성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현실, 우리가 신앙이 뭔가를 알아요. 현실이지만 그게 이제 허상이고 헛되고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레마를 받아야 돼요. 레마를 받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 옛날 창조할 때 그 창조주의 음성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셨거든요. 내가 레마를 받으면 내가 이 시대에 그 음성을, 창조주의 그 시절의 그 음성을 내가 들은 거예요. 나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더 강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허상이고 뭐가 실상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있는 그 슬픔과 즐거움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해결하신 것이, 청산한 것이 실상이요, 진실이고 하나님 말씀이 실상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만, 내가 느끼고 있지만 이게 허상이라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내 말을 받아버리면, 내 말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꾸로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상은 진실되고 참된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허상에 사로잡히면 실패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허상에 아무리 둘러싸여 있어도 실상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끼었을 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목사님 제가 끼어 있습니다. 제가 끼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실상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끼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잘 해야 돼요. 실상을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12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 하는데 둘로 나뉘잖아요. 10명과 그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 12이 두 표로 갈리잖아요. 10명의 그룹과 2명의 그룹으로. 근데 10명은 현실을 붙잡은 거예요. 그 현실 얘기한 거예요. 그 산모와 일당이 뭐 완전히 그 없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짓된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꾸며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정탐하고 들어왔더니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진짜 건장한 사람들이 신을 치고 살고 있더라.
정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이 광야에서 지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어? 현실 얘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독한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마가 임했잖아요.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현실을 붙잡는 사람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이 현실을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10명의 정탐꾼 편에 섰어요.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레마가 임해버리면은 가나안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에 준다고. 레마를 받아버리면 레마 받은 입장에서는 요 현실이 허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들이 바보입니까? 현실을 안 봤습니까? 이들도 현실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레마를 받은 거거든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실상을 붙잡고 10명의 정탐꾼은 현실 얘기하고 현실이지만은 그게 허상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레마를 받는 게 중요해요. 레마는 성경 이 자체는 기록된 말씀이고 로고스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그 로고스 말씀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그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 내 개인이 그 중에서 또 받는 말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레마예요. 내가 또 받은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 옛날에 그 창조주의 그 음성을 나에게만 향하는 음성을 나에게만 향하는 말씀을 내가 또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거를 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단체가 그걸 이제 받고 붙잡고 온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두 패가 이제 갈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현실 그대로 됩니다. 현실 그대로 안 돼서요. 믿고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믿고 나아간 자들 이게 실상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으로 여호수아 갈렙 그 믿음대로 그들이 붙잡은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여호와의 기쁨이 되었던 자들 그들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다 입성하게 돼요. 현실 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현실이야. 안 보았냐? 봤잖아. 우리 메뚜기야. 안 돼. 그들은 그냥 거기서 망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이제 아직 죽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중병이 걸려서 힘든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천면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매달려서 자기 딸 이제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발견하고 갑시다. 당신 집에 갑시다. 가서 당신 딸 내가 고쳐주겠어. 가다가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2년간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하고 거기서 이제 그 여인도 이제 고쳐주고 그 장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직 그 여인과의 그 장면이 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 하인이 야이로의 하인이 집에서 와서 보고하잖아요. 주인님, 이 선생님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진짜 죽었어요. 현실에 이거는 옛날 얘기 듣듯이 듣지 말아요. 정말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해 나왔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가봅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 실상이고 뭐가 이제 허상이고.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요게 그 장면이에요. 12년간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의 장면이 채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에
그 끝부분이죠. 그 장면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인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현실이에요. 상황 종료예요. 상황 종료. 딸이 죽었어요. 이건 이 지독한 현실이에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이제 모시고 갈 필요가 고단하게, 예수님도 피곤하고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딸이 이제 죽었으니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거에 이거를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36절에 읽어봐요. 예, 예수님께서 거기 다 듣고선 그 장면에 예수님 한복판에 있었죠.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제가 전해주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나요? 현실이 진짜 절망적인가요?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현실은 딸이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 그 레마가 임했어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끼웠어요. 현실과 그 하나님 말씀 사이에 끼웠어요. 현실이지만은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잘 분별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허공에 떠도는 무슨 꽝이 아니에요. 무슨 허황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창조주의 음성이라니까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 음성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야유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현실이에요. 현실.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이 죽었다고 하네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이제 그냥 예수님 가세요. 볼일 보세요. 참으로 여기까지 와서 고마웠습니다. 점잖은 야이로가 점잖은 분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여러분들 같으면 다 이렇게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내가 놓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요. 정말 실상을 붙잡기를 잘했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 붙잡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다시 살게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 잘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도 지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셔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레마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시고 찬양 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영적인 이런 생활이 있어야 레마를 받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생뚱하게 현실 가운데 지극히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뭔 레마를 받겠습니까? 레마를 받아야 돼. 레마를 받아야 돼. 그걸 붙잡아야 돼. 그걸 붙잡아야 돼. 붙잡고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돌려 안 보내고 집으로 갔더니 하인들이 다 울고 난리 났어요. 이제 초상집이죠, 뭐. 주인의 딸이 죽었으니 다 슬피 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장면 속에서 던진 말씀이 뭐예요? 자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비웃고, 뭘 우리 주인도 참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그렇지 별 이상한 젊은이 데려와 가지고 죽었는데 잔다고 그런다고 다 비웃더라. 다 비웃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웃는 자들 다 내보내고 그 소녀가 죽어 있는 방에 그 소녀의 야이로와 그 부인, 그
그 부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보시겠다는데 거기 좋은 일 아니에요? 어쨌든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잔다고 하는데 깨우겠다고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부모. 그다음에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2 제자 중에서도 구별된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다 똑같지 않아요, 믿는 자. 제가 늘 의사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뭐 의사라고 의사니 기본을 하겠지. 사람 죽이는 의사도 있어요. 손 엉터리도 있어요. 그중에 진짜 내가 이 병이 안 낫는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진짜 괜찮은 병원 의사 찾아야 돼요. 그 고치는 의사가 따로 있어요. 고치는 의사가. 의사라고 같지 않아요. 제발 같지 않아요. 그 병원 가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의사들도 실수해. 그 안에 꺼즈를 넣어가지고 꼬매버리질 않나. 가위를 넣고 그냥 꼬매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그 부모들이 차트 보고 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 의료하고는 문외한인데, 문외한이라도 기본 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살면은 기본 상식이야. 자식이 병원에 입원하고 아내가 입원하고 남편이 입원하면 그 보호자들이 자세히 내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보고 따져보고 해야 돼요. 그래도 걸려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긴 그냥 아주 그냥 바보로 여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꼬치꼬치 그냥 보고 이렇게 보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래야 돼요, 보호자들이. 알겠죠? 다 마찬가지. 돈 싸들고 가서 은행 직원들한테 나 모르니까는 은행 뭐 좋은 상품에 넣어주세요. 그거 자기 돈이냥 가지고 놀아, 가지고 놀아. 그거 가지고 계약서는 정확한 계약서 작성해. 그것만 잘 작성하면은 은행원들이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나이 들어서 또 돈 가지고 내가 뭐 아냐? 자식한테 이거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신났다고 다 부모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자식들. 옆으로 샜네. 그 돈 좀 있으면 돈 가지고 자식들한테 절대로 다 주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있어야 와서 자꾸 찾아오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효도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효도라도 받아야 돼요. 다 세상이야. 나 외에는 다 남이야. 그냥 부부가 제일 그거 제일 중요하고 우리 자식들이 여기 많은데 목사님 우리 편 아니구나. 아니야 너희들 편이기도 해. 그래서 그 누가 들어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최측근이에요. 예수님 측근이 있었어요. 그 측근이란 말이 무슨 교회 안에서도 무슨 뭐 예수님 측근이 있고 예수님 평등이고 예수님 다 사랑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을 맡길 때 예수님 데리고 다닌 사람 다 차등을 주었어요. 믿는 정도가 다른데 와서 마귀 종로로 노릇하는데 그 다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믿음 가진 자들만 신방 갈 때 예배대 앞에서 목사님께서 기도 예배 드렸으면 낫겠습니까? 뭐 기도해서 낫겠습니까? 그냥 부정적인 얘기해서 예배부터 문 눌러 12층인데 7층에 눌러 내려 김집사 내려 최곤사 내려 기적도 안 나타나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내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 맞는 얘기예요.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런 예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아주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아주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말 믿는 사람들만 레마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예요. 달리다 그래서 소녀가 일어났잖아요. 먹을 것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먹기도 하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 좀 기적을 보고 그러려면은 그 레마를 받고 그러면 그게 이제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고 그 현실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받으면 그건 더 강력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12년간 혈증하던 여인도 그 현실은 뭐예요? 좋다는 약 다 써보고 좋은 병원 다 가보고 돈만 날린 거예요. 그 병원 더 깊어지고. 이게 현실의 현실. 이 현실은 나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숨 붙어 있는 한 살다가 그냥 이제 죽는 거지. 이제 이게 12년째 이렇게 훌륭한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좋은 약 써붙여도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서 예수님 무리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뭐가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레마에 이게 뜨겁게 저분께 가면 고침받겠다. 그래서 가고자 했더니 예수님 주변에 여러 겹의 사람들이 쌓여가지고 가까이는 가지도 못해. 그런데 몸에는 냄새가 나지. 12년간 하혈을 하였으니 이 고침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많은 군중 몇 겹으로 에워싸여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몇 번이나 내동댕이 쳐졌어요. 이 자리는 우리 제자들 12제자 자리고 그 70인의 자리고 500여 명의 성도의 자리고 예수님 또 밀려듯이 이렇게 다니셨으니까 거기 뚫고 들어가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아요. 내동댕이 쳐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마음에 일어나는 그 레마를 붙잡고 나아갔더니 예수님 결국은 옷자락에 어떻게 손이 됐나 봐.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팍 임하는 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돌아보서 얘들아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제자들도 있잖아. 예수님 이거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그냥 떠밀리듯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다 하시면서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 아니야. 그중에 다른 손길이 있었어. 나한테 나간 능력이 있었어.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신앙의 세계가 우리 교회가 특히 아주 꼬장꼬장 한 말씀 한 말씀 가르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너무 이런 거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런 신비로운 그런 상황과 신비로운 일을 이건 또 멀리 할 수가 있어요. 천만에 만만해. 그렇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어요. 기독교 자체가 신비인데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친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목사까지 되냐 너는 어떻게? 야, 소파리도 암수가 이렇게 해야 뭐 새끼를 알을 놓든지 새끼 놓든지 하는데 너희 기독교는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 아니냐? 그걸 믿는 게 기독교 아니냐? 그렇지. 거기를 갸우뚱. 아, 내가 설명해 줄게. 나는 여차해서 그때 택함 받았고 그래서 믿음 선물로 받고 보니 믿어지는 거고 너는 안 택한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믿음이 선물로 안 갔으니 맨날 이성만 작동하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나도 하나님 만들 때 정상적으로 만드는 거 나도 논리가 있고 과학적 개념도 있고 이성 있고 이성 다 있다. 근데 믿음 선물로 받고 보니까 기독교 성경 말씀 이런 거 동정녀 탄생이란 물 위를 걸으신 거 그냥 믿어진다. 믿어져. 따지지 않고 믿어진다. 그런 얘기. 이 친구가 거기 어디 회장인지 사장인지 그런 그룹의 그 창업 이웅열 회장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옛날에 여기 그런 그룹 그 뭡니까 용인 구성인가 거기에 연수원이 있더라고. 그분이 그 이웅열 회장이 그 뭐야 원장이고 자기가 부원장으로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가 그 병점에 있을 때 그때 한번 가본 거야. 저의 이제 절친 중에 3명이 절친인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만나고 안 만나. 가는 길이 다르니까 진짜 죽자사자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우리는 특히 한갑잔치도 같이 하고 한갑잔치 이 얘기는 안 나고 계속 뭐 어떻게 집을 짓고 뭐 같이 살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사이였거든요. 또 그렇게 그래서 그 12인가 혈증하던 여인도 보세요. 레마를 받고 현실 우부 더 강력한 게 있는데 그 레마예요.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이냐. 처음에 요 말씀은 오늘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좀 싸하다.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었던 말씀인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목사님 아멘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많아요. 성경에는 많아요. 뭐가 실상이고 허상인지 믿음 안에서 바로 정립을 해야 돼요. 봐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여기 왔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한 부분의 말씀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래요. 지금 들려주래.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 외에도 뭐 많아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 믿음의 세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현실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요. 이제 썩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이제 풀풀풀 나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썩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것보다 이 지독한 현실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강력한 것이 실상이지 그 현실을 움직일 수 있고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 실상이지 눈에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데 지금 피부로 느끼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는 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4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레마가 여기 임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시작. 참 현실이 무섭긴 무서워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참 믿음 좋은 그 자매였는데 현실에 사로잡히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 부여잡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레마를 지금 내려주시는 것 또 강력한 레마를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령께서 제가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지금 죽었습니까? 죽어서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이 자녀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까? 상황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나요? 그래도 그보다 더 강력하게 있으니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레마를 받으셔야 돼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더욱 그때 예배 중에도 레마가 임하는 거예요. 그 레마를 받으면 그걸 부여잡고 나가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네? 돌문을 옮겨 놓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차버리고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예수님 말씀을 부여잡잖아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나사로가 이 헝겊 같은 걸 둘러매고 썩어가던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서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나사로야 안 그랬으면 그냥 죽은 자야 나와라 그러면 그 당시 죽은 자가 이 조선반도에서도 죽은 자가 일어났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이런 기적이 참 이성적으로 믿기 힘들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런 논리예요. 알겠죠? 예, 그러므로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인지 믿음 안에서 바로 정립을 합시다. 그러므로
슬픔과 질병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초에 여러 말씀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담당하셨으니 해결하신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슬픔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병들고요. 생활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슬픔과 질병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치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허상에 잡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